예, 아멘. 예,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감사드리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각자 처해진 처소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음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소원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단번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며 온 우주를 단번에 그 빛의 눈으로 다 살피셔서 돌이킬 자를 돌이키도록 경고하시고 느슨하고 나태한 신앙인들을 격려하셔서 부추겨 주시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각자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깨닫도록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인 이 우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모임 중에 주님의 성령의 운행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밝히 비춰져서 모든 지체들이 다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빛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가서 6장 4절에서 7장 13절을 다시 제가 이제 뿌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일단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이 말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수남이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공개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수남이 여자를 보느냐.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네. 이 포도주는 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다섯 번째 막이 이제 열린 이 내용은 예언시이고 특히 말세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는 말세 예언을 다루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 내용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본문 내용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시제들은 좀 쑥스럽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들으라고 미리 이걸 말세 예언을 미리 다루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승천 또는 휴거 등으로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이것은 물질 세계의 어떤 이동을 하는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정신 세계가 극락의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최고 극치의 기쁨과 환희, 열광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래서 이게 설교라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미리 오해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말세 예언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 말세 예언입니다. 그런데 6장 4절에서 7장 13절까지는 앞서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믿는 성도들의 소위 말하는 휴거에 대해서 노래의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8장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말하자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3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맨 먼저는 만물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본물 추수가 있고 적어도 우리는 본물 추수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단락 말씀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8장 여자의 남은 자손들 끝물 추수다 그러고 이제 이삭 줍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남으려고 하면은 안 되겠어요. 말세 예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추수 개념 또는 추수된 영혼들을 천국의 곳간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흔히들 기독교계에서는 휴거된다 또는 승천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물질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구속해서 당신 구속자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극락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그 영혼들을 끌어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7장에 이제 그 7장 나갔을 때 말씀을 이제 소상히 나누겠지만, 이것은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극치의 기쁨, 환희, 열광,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승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은 일단 이해를 해 놓으시고, 지난 일요일 날 나눴던 말세 예언에 이어서 자료 이미 해드렸던 거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그냥 도로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다고 하겠지. 뭐 난 안 읽어봤다고만 누가 하겠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나중에 자료 해드린 후에 내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보충 자료를 좀 추가를 해서 다시 올렸는데, 그 인터넷상에만 올려놓은 것이고 인쇄를 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약간의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한 건데, 그것까지 다룰 겁니다. 자, 5번 항목으로 갑니다. 추수는 3단계로 추수를 한다. 크게 경륜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종결할 때 계속 자기 세대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함께 일으켜서, 그때 이기는 자들은 주와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다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음부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셨지만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만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승천하는 거예요. 극치의 기쁨과 환희, 즉 휴거된다 그러는데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다시 한 시대 동안을 또 자기 세대에 구원 얻은 자들을 다 데려가셔서 주 안에서 다 자게 잔다 그래요. 쉰다 그러는데, 이방의 때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될 시점이 되면 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중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추수되는 무리는 이제 계시록 15장에서는 불붙은 유리 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나중에까지, 즉 짐승의 박해를 당하면서 마지막 순교가 되는, 이삭줍기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전에 우리는 짐승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 전에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평안하고 안전하고 한 이때 온전케 된 올익은 곡식들, 의인의 영들이 다 되어져서 신부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승천을 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남은 자들 얘기예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길러서 이삭 죽기로 할 거냐 그 말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과도 관계 있지만 경륜적으로도 교회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다 종결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다음 시대로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1000년 동안 구원 얻은 자들의 수를 다시 한 번 더 채우고 나서, 즉 그러니까 그 1000년이 찬 이후에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세 단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3단계가 있고, 경륜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구원이 있고,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의 구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구원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3단계에 대해서 잘 숙지해 두시기를 바라요. 아가서에서는 이제 추수하는 밭, 7장에서는 이제 밀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백화파로들은 뭐 밀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물 추수를 다 해가지고 타작마당에 노젓가리에 이렇게 쌓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세상 교계로 먼저 구원을 얻었다가 세상 교계에서 다시 주님의 타작마당으로 옮겨진 노젓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바로 주님의 타작마당에 지금 옮겨진 노젓가리구나, 이제 알곡 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곡을 턴다는 것은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지 육신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지푸라기나 보리대나 밀대를 천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붙어있는 곡식을 털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털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육신의 이 장막에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중에 왔을지라도 쭉정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부성에 들어가서 즉 극치의 기쁨과 환희 속에 극락의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려면 알곡이 돼야 돼. 세상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알곡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사람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지만 천사와 동등이 됐다,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추가된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것을 지난번 자료해 드릴 때는 이것을 빼놨었기 때문에 이번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엊그제 올려놓은 자료에 보충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다 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세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좀 소상하죠. 24장부터가 1절부터 5절까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예수님이 유대교의 성전에서 나오시면 유대교 성전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곳을 버리고 나오면 이제는 유대교 성전은 끝난 거죠. 즉 기독교의 예배당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들과 별도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건물을 시대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말씀 다 가르치고 성전을 떠나시면 이제는 그 성전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버렸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한테 보여주려고, 예수님 눈 없어서 못 본 게 아니죠. 다 보고 있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이라는 건, 성전은 주 성전이 있고 빙 둘러서 부속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부속 성전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은 원래 지을 때 주성전이 있어요. 주성전이 있고 빙 둘러서 제사장의 방법은 11조와 헌물 갖다 넣는 그 각 창구들 제사장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이 쭉 빙 둘러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의 성령이 주성전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빙 둘러 주님을 둘러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든 유진을 할 때든 여호와의 궤를 둘러서 빙 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예언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후로 36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상에 그대로 집행이 됐어요. 자, 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라는 것은 성전의 건물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어느 때 이런 날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역사상에는 AD 70년이었는데 그때가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또 임한다는 것은 또 오시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 그래서 말세 예언을 할 때 죄악을 없이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초림하신 분이 두 번째 나타내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말세 기간이 초림에서 재림까지다. 전 기간이 다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성령이 되셔서 모든 육체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목자들을 보내서 양육을 해서 자기 세대에 각자 자기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은 각 개인에게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는 긴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예언이 이루어진 건 사도행전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위험한 말이지만 한 시대를 종결하실 바로 목전에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새 시대, 교회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하신 말씀들인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천년으로 연결하는 지금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한 시대를 시작하고 종결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보내셔요. 아담 시대에서 노아의 때까지 한 시대가 계속 가죠.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는 또 긴 한 시대가 또 가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때까지 한 시대가 또 가는 거예요. 한 시대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의 시작과 어느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종결을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새 시대의 시작을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종결기가 됐다면 어떤 징조는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언제 누구까지 가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알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니까. 그러나 추수하는 종들이 와서 나팔을 불 때 그때 당세의 세상의 형편 돌아가는 것 보면은 징조는 알 수 있다 이거. 아,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때구나.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더 엄청난 경고를 지금 보내시는 때구나. 느슨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경각심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그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아래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실 때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하던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지구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이. 그러면 한 시대가 종결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도. 자, 그런데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도 양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한 생애를 마치고 죽으면 나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끝은 또 다르다 이거예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세상 끝이기 때문에 나의 세상 끝과 하나님의 세상 끝은 다르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징조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고 사람의 미혹이 행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미혹을 할 거냐?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독생자로 죄를 심판하러 오셔야 됐기 때문에 죽으러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 두 번째 오실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또는 심판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지 살려주는 영이나 심판의 영이나 둘 중에 하나로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것도 누구에게는 구원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야, 재림은 반드시 영으로 오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뭘로 오신다? 영으로 오셔요. 우리에게는 살려주는 영으로, 기독교계에는 심판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계 신부님들, 목사님들 또 들으면 또 기독교 또 친다고 이럴까 무서운데 종신들에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기독교계뿐 아니라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예루살렘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 지구상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이 말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대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건 표상일 뿐이지요. 표적이지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은 뭐 나는 그러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이만이라는 할아버지 뭐 아주 요즘에 이제 막 난리도만 보니까 아주 그 사람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저 인간이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분이에요?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어머니도 있어야지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서 쓰느냐. 그러면 신이 둘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냥 어떤 성경 문자만 알아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교도들 중에는 또 박명호라는 사람, 지가 원자식 부리는 사람이라고 지씨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유근씨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주 가장 뼈대로 삼아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교리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황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요새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아주 판쳐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있다가 다 말씀이 거기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라지 추수꾼들을 앞서서 보내가지고 지금 가라지 다발을 치고 있는 중이다. 가라지를 단을 묶고 있는 중이다.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서 묶이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기독교 목사님들은 절대 못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가라지의 단에 한번 묶이면 못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세뇌시킨 교리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인으로 표시를 딱딱 해버리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완전히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로 다른 가르침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뭐를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인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신자들한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우러러보고 자랑하는 사람이 성경줄이나 읽고 말씀 잘 가르치는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가 너무 어둠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 말씀하고는 상관 담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교계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나은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할 때 짐승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전에 내가 우리 사이트에 이만희
그룹에 세뇌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이만희가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인간 나한테 좀 오라 해가지고 나하고 좀 이제 진리 가지고 좀 나누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 짐승인간이 한 말씀 올립니다. 뭐 이러고 앉았대. 그 사람들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면서 본인들은 다 깨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나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 돼요?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 자랑하다 지나쳐가지고 내가 이러면 이제 돌아서셔야 돼. 그럼 그 사람하고는 말다툼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나는 늘 이걸 앞세우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지, 나는 이것이 습관된 사람한테는 말다툼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말다툼해봐야 서로가 손상만 입어. 영혼만 손상 입으니까 말다툼할 필요도 없어요. 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읽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만물이 다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아가서 7장 말씀이 실현이 되면 새로운 만유, 새 우주가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이걸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새 우주는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만유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만유의 모든 것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만물이 다 내 것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 후사가 되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게 구원인 건데 사람이 종이 되어 그걸 자청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자랑을 한다면 사실은 메시아 구원자를 능욕하는 짓인 거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교회에 데려다 놓고 지금 만유를 상속받을 후사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들이단 말이에요. 만물이 다 우리 것 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천사들도 악한 천사, 선한 천사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천사들도 판단을 하는 날이 와. 아들이니까 천사들은 종들이지만 만유가 오는 새 세상의 만유가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은 사람을 자랑해서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분이 아니죠. 이만희 장길자 박용호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5명 모이면 5명 중에도 왕초가 있어. 또 그 사람들은 입에 꼭 자기의 그 왕초가 입에 붙어 있어. 아주 그가 보면 그 신기한 일이요. 사람은 스스로 다 종되는 걸 그렇게 원해. 왜 그러느냐?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높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한테 가서 굽히고 해서 살살이 쳐가지고 어떻게
위기문면이나 하려고 쌓고 땅에 속한 거 뭐 조금 더 얻으려고 좀 치사맞은 이제 그런 걸 타거나 아예 당당하지를 못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그랬어. 오늘 말씀 읽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늘의 군대가 다 되셔야 돼. 당당하셔야 돼. 어쩌다 비구르게 갖다 막 이래 쌓고 말이야.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주님 앞에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네가 뭘로 그랬으니까 그거 다 용서해줬다, 너 의롭다 해줬다 했는데 너 계속 가서 그런 식이 되면 뭐가 되냔 말이야. 그게 불신자들이지. 이번에는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짐승인간들 자랑하시면 안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을 절대 자랑하시면 안 돼요. 다 썩어질 육체들인데 그게 뭐 인간 자랑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짐승인간들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여기 그냥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그게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이름, 짐승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죠. 짐승인간들이다. 이게 짐승인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짐승인간들한테 가서 굽히고 짐승인간들이 종노릇을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조금은 우리 목사님 막 우리 총회장 우리 하여튼 총회장님 뭐 어머니 하나님,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 왜 총회장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무슨 시? 또 잊어먹었네. 원자씨 뿌려주시는 이거 그분 막 했었고 아니 왜 쓸데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그 난리들을 했었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근성이 어떤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다 이거예요. 말세의 징조. 자, 로마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경신들에서 또박또박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제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은 빼놓고 일단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바꾼다. 썩어질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이만희를 우상으로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장길자를 우상으로 섬기면 돼요, 안 돼요? 박명호, 정명석이가 믿는 이들의 우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짐승우상이다 이게요. 짐승우상.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우상이 뭐예요? 인간 우상을 말하는 거. 인간을 왜 우상으로 세워놓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인간을 우상으로 세우면 참 하나님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한테 수모당하지 않냐 이 말이요. 당신의 피값을 들여서 마귀의 손에 팔려간 자들을 되사서 물러줬더니 한다는 짓이 인간들 앞에 가서 우상으로 세워놓고 종로로 둬면 되냐 그 말이요. 그게 믿는 이들의 신앙 태도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우상으로 바꾸는 신자들이 사실은 가라지들이다 말이요. 가라지. 그 우상,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인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다 터득하고 다 깨달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함정이 너무 많잖냔 말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만희가 재림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또 다른 부회사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예요?
성경에는 이긴 자는 다윗의 뿌리이며 가진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겼으니 그랬어. 아니 예수가 이겼다는데 왜 이만희가 이겼다고 빡빡 우기는 건 뭐야? 에? 힘낸 천사가 와서 이만희한테 작은 책 줬대네. 아니 그건 성경에 보면은 반무섬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줬다고 돼 있지. 어디 이만희한테 2000년 후에 이만희한테 줄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어디가 있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 가보세요. 우리 총회장님께서 작은 책의 이 말씀을 힘센 천사한테 받아 먹어가지고 지금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그분이 이긴 자니까 그분이 이 계시록 말씀을 아무도 해석 못하고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2000년 동안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다른 순교자들은 비밀스럽게 양머리를 붙여줘가지고 목양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 몰라서 그러면 계시록은 하지 말고 그냥 어디 다른 말씀이나 나누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2000년 동안 이만희가 현대에 지금 나와서 전할 일을 비니까 2000년 동안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없다가 지금 이만희한테 14만 4천 모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이 넘었는데 왜 계속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는 또 말이 또 바꿔져 버려. 백성들이 있고 죽지 않고 이만희와 같이 12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육신으로 안 죽을 사람들이 따로 또 그들이 모아져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각 지파 12지파 지멋대로 이렇게 다 임명해주고 지파장 세워주고 참 그럼 좋아 죽어 아주 저희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머지않은 날 며칠 안 남은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머지않은 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공 쳐다볼 거예요. 닭 줬던 개 뭐 지붕만 쳐다본다고. 닭은 지붕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뭐 개가 지가 지붕으로까지 쫓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쳐다나 보지. 그런 신앙을 허망한 신앙을 해서 쓰겠냔 말이야.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추수꾼들이 미혹하는 여러 가지의 예들을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째는 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저 제메스 그 말고도 또 뭐 무슨 자기가 시온에나 팔부는 사람이라는 뭐 등등 해서 많아요. 많은데 난 여러 사람 만나보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다 그들은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지가 인자 예수는 오셔서 실패했는데 지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꼭 그렇게 그것도 참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 꾸며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인자 예수는 보혜사였고 살려주는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은 또 다른 보혜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사제인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때를 따라서 중보를 하시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돼서 뭔 짓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 이놈 또 다른 보혜사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셨던 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이 나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주는 작은 책, 열린 책을 내가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이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라 하는 자들은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임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을 주었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을 할 때는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들이 되고, 두 증인들의 영을 함께 받은 7천의 개혁자들이 동일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런 개혁을 일으켜서 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2000년 동안 그런 증인들이 없었었다면 2000년 동안 아무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오. 이만희가 하는 소리는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게 딱 들어. 이만희만 이럴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그냥 시끄러우셨으니까 내가 자꾸 이만희 했었는데, 또 나이도 나보다 많더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안 죽고 살고 싶을까 또. 아이, 나 정말 불쌍해 죽겠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22장까지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지, 거기 복수로 돼 있지 어떤 한 인간이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2000년 동안 대언의 영을,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은 종들이 매 세대 보냄을 받았지. 그래야 그 세대는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자가 왔을 거 아니냔 말이요. 메시아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오셨을 거 아니냐 이거요. 오늘 아가서 말씀에는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 이제 수레라고 그랬는데, 그게 암미나답의 병거들이라는 말인데, 매 세대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는 육신을 입은 그 종들을 타고 온 지구상에 운행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매 세대마다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선 세대들도 자기 세대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은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수가 차지도 않았는데 이만희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무가 된다는 말이요. 그럼 말이 돼요? 그런데도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으면은 그 말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유한 형제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라고 증거하면은 왜 몰라서 그런다고 이러고 앉았어. 뭐를 몰라서 그래. 저희가 다른 영을 받아서 그러지, 그게 가라지의 영을 받은 거지. 세 번째는 나는 이긴 자다, 이렇게 꼭 말을 한다. 이만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명호도 그러고 장길자도 그러고 다 정명석이 지가 또 이긴 자라고 또 아주 했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꼭 저희가 이긴 자라고 그러더만 보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라고 돼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고 마칠 거예요. 계시록 누가 이긴 자인지를 보려고 그래. 사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긴 자께서 이기게 해 주시면 많은 이기는 자들 중 하나는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다고 돼 있지 이만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요. 장길자가 2000년 후에 이긴 자가 될 거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 이랬지.
그렇죠? 자, 계시록 5장 5절로 6절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 울었어요? 이 인봉된 책을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책은 받았는데 이거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봉함돼 있으니. 그냥 답답하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누구죠? 한 어린 양이죠? 이긴 자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긴 자이신 그분이 7뿔과 7눈들을,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긴 자께서 이기는 영을 부어가지고 온 땅에 보내셨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긴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기게 하시는 영을 받은 대언의 영들, 이기는 자들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지가 이긴 자는 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엄연하게 예수님이 이긴 자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제 계시록 22장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를 이제 살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2장 15절. 아니, 22장 15절. 예. 내가 이 장절을 잘못 인용을 했나? 왜? 응? 16절. 15절이 아니라 16절이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 내 사자가 천사지요. 작은 책의 말씀을 열어준 보내요. 이것들을, 이 계시록 말씀들을 너희에게,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이긴 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5장에 이렇게 나왔었죠. 다윗의 뿌리는 나 예수가 다윗의 뿌리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죠. 무슨 이만희 상길자가 이긴 자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